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재차 쓰게 된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한 나머지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만 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라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에만 몰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보다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네, 이것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일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오히려 더욱 자라가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참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만큼 좋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놓치고 있었던 것.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된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요? 가르침을 받는 전통이요. 여러분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도치 않게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변해야지. 나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나는 안 변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갑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다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죠.
나는 안 변하고 싶지만 나는 순수하게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래, 나도 변질될 수 있어. 나도 무디어질 수 있어. 나도 게을러질 수 있어. 인정하고 어떻게 하지요?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도전받고 잘못된 것이 깨달아진다면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지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변질될 수 있음을 알고 왜곡될 수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곡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억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신앙을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나중에는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기까지 하지요. 이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편지를 써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 왜곡되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더냐. 다시 건강한 신앙생활로 돌아오라.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 일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전통, 신앙의 미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보다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고 약을 먹이시겠습니까? 아, 내가 살다 보니 나도 이런저런 질병도 경험해보고 사건도 사고도 당해보고 해가지고 내가 경험이 많아. 그럴 때는 이런 약 먹으면 돼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치 의사처럼 약을 먹이고 수술하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여러분 의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 경험이 있다고 해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무섭잖아요? 싫잖아요? 의학을 배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내 생명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학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경험이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거 보면은요,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알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교만하여 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반항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그랬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하나님께서 미리암과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말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사무엘의 연약함을 비판했던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무섭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다스리셨고 일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싹트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교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들려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져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요즘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 뭐 꼭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시대가 변하면서 신학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행여라도 그 안에 교만이 있더라면 그건 참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왜요? 설교를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그저 사람의 말로 들은 거죠.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너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걱정되더라고요.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무 좋아요. 간증하는 것이나 은혜를 나누는 것이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꼭 보면 신앙의 왜곡이, 변질이 일어나서 듣는 자에게도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 말하는 본인에게도 신앙적인 변질이, 왜곡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